오늘은 신명기 강의 27번째 시간 정체성이 삶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어른들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애들에게도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야, 너 누구 집 아들이냐? 너 네 집 아들이냐?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잘해서 듣기도 하고요. 못해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감이 다르겠죠. 똑같은 말인데, 야, 너 네 집애냐? 하고, 너 누구 집애냐? 하고 다르죠. 똑같았습니까? 근데 이 말 짧은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 집안의 정체성, 이걸 드러내고 또 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어떤 함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걸 종종 거꾸로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행동해야 성도다. 이런 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먼저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암암리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14장이요. 이 모든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시작하고 또 2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쭉 읽었지만 오늘 특별히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규례들 지켜야 될 것들이 쭉 나오기 전에 먼저 뭐부터 선포하냐 하면 그의 정체성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다가 먼저이고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형식인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서 먼저 시작하고 있는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행동에서 먼저 출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성에서 먼저 출발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말씀을 한번 대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보면 원어의 번역과는 조금 사뭇 다른데요. 원어적으로는 이제 직역을 하면 되게 좀 느낌이 다릅니다. 바님 아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님 하면은 이제 아들들 복수형이고요. 그다음에 아템 하면은 너희는 근데 그냥 너희가 아니라 바로 너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형 인칭 대명사입니다. 바로 너희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들이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직역으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언이 모든 규례 앞에 먼저 나오는 거죠. 정체성이 먼저 선언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자, 2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또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성민이라고 하는 또 원어 히브리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거룩함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게 되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카도시의 어근의 뜻이 뭐냐 하면 잘라내다, 그 다음에 분리하다, 그 다음에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라내 구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지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룩함은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덕적인 완벽함,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함의 주체는 전혀 다릅니다. 이 거룩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라 구별하여 낸 그 상태, 그것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이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기업의 백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세굴라가 어떤 뜻이냐면 자신이 직접 손으로 모아 만든 개인 보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굴라는요, 왕이 그 당시 이제 그 왕정이라고 하죠. 전제 정권 안에서 왕의 재산은 어떤 겁니까? 왕은요, 사실 나라의 주인이죠. 그 당시에 왕은 나라의 주인이고요. 나라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세굴라라는 것은요, 이 국고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자기가 직접 손으로 모아 만든 개인적인 보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라 전체에 모든 재산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왕이 특별히 아끼는 것, 그것을 직접 골라서 손수 보관한 것, 그것이 뭐다? 세굴라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모든 창조주가 되시고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여기시냐면 세굴라, 세굴라로 여기십니다.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것, 그게 아니라 특별히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골라서 아끼시는 보화 같은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특정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누구가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다 있는 것, 세상에 다 어차피 있는 것, 그게 아니라 그 일반 재산의 목록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끼시는 개인 보화로서 우리를 여겨주신다. 자, 이러한 정체성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뭐가 오냐 하면 규례들, 금지 명령들이 쭉 나옵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1절 전반부를 보면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참 이렇게 좀 생뚱맞죠. 내용들이 요즘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게 좀 난감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꽤나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앞서 성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얘기한 다음에, 선언한 다음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런데 이 순서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너는 내 보화다. 너는 나의 세굴라다. 그러니 너의 몸을 베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명기의 전체 문법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선택한 나의 세굴라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몸을 베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보화가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보화다 라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몸을 베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 행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순서가 이 신명기의 신앙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자, 1절에 두 가지의 금지 명령이 있죠. 몸을 베지 말고 이마 위를 밀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제 본문에서는 그들이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없었죠. 그런데 들어가서는 각 지역에서 이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걸로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가릿 문헌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거기 내용을 보면 고대 근동의 이 전체 지역에 있어서의 장례 의식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례를 치를 때 대부분의 어느 정도 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병원 밑에 장례식장 있는 거 굉장히 당황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착되어진 장례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뭐 종교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이 가나안 지역에도 장례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자, 어떤 모습이냐? 당시 사람이 죽으면 가족과 이웃들이 자신의 몸을 칼로 뱄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자신의 몸을 칼로 자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주먹을 치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고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죽음의 신 앞에서의 항복 의식이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우가리 문헌에 보면 바알 신이 등장하는데, 이 바알 신이 그 당시에 죽음의 신이었던 모트라는 신에게 전쟁을 하다가 패해서 죽게 됩니다. 바알이 죽어요. 근데 그때 최고의 신이었던 엘 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옷을 찢고 허벅지를 베고 자해를 하는 거죠. 가슴을 치고 머리와 얼굴을 긁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이 죽었어요. 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큰 신이 이 앞에서 어떤 걸 했다고요? 옷을 찢고 허벅지를 베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머리 얼굴을 긁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런 작은 나라들은 신정 정치를 했어요. 왕권이 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의 신탁을 받아서 내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을 해놓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계시하고 신탁을 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신들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막 자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통론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때부터 가나안 장례 문화의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가리 문헌에 나오는 이 내용이 가나안의 장례 풍습에 정착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습의 신학적 명제가 되게 뚜렷한 게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죽음이 신들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죽었잖아요. 그죠? 신도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해를 하고요, 괴로워했어요. 그러니 인간도 당연히 죽음 앞에서 똑같이 항복해야 되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나안의 장례 문화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넘어갔을 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의 신이 아니에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그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절대로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전체는 눈물이 군데군데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묻어 있는 책이잖아요. 구석구석마다 눈물로 적셔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요, 슬픔과 절망이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정직한 표현이죠. 그러나 절망은요, 전혀 다릅니다.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죽음이 나를 이겼다 선언하는 것이 절망이거든요. 바로 그 절망의 몸짓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해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삽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슬프죠. 그러나 그 슬픔은 정직하고 아름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슬픔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거처를 미리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돌아갈 본향을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절망이 아니라 슬프지만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한
아멘. 자, 보시면 우리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죽었다, 끝났다 하지 않고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내 자녀이고 보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체성이요, 이 모든 공포를 이기는 것이죠. 죽음이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죽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 삶의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죽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좀 빗대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갑자기 사라지는 꿈의 죽음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계가 깨트려지는 관계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일했던 직장과 일터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에 갑작스럽게 잃어버리는 건강의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절망의 항복의 몸짓을 할 것이냐? 물론 괴롭고 힘들죠.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입에서 터져 나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하다, 쇠굴라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붙들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일관되이 제가 계속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문이 3절로부터 21절까지, 끝절까지 이제 길게 전개가 되는데, 음식 정결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보시면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세한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솔직히 명단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규례들의 신학적 목적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먼저 한번 기준을 보면요.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이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 그 동물이 정결한 동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반면에 6절에서 8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낙타이죠. 낙타는 새김질은 합니다. 그런데 발굽이 안 갈라져 있어요.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 있는데 이 녀석은 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두 기준 중에 하나만 충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하지 않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왜 이게 기준이 되느냐? 왜 기준이 되느냐? 이게 이제 유대학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유대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정결법의 원칙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창조 질서의 그 완전성에 기반한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예. 셋째 날까지는 틀을 만드시고 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모든 것을 채우시죠. 하늘을 만드시고 윗궁창, 아랫궁창,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막 채우시죠. 근데 이 보시면 땅의 짐승들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동물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어떤 겁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그것이 완전한 동물의 또 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는 날개로 나는 것, 공중의 동물로서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근데 반면에 부정한 동물은 이 규정을 조금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했던 낙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돼지 같은 것도 그렇고요. 물고기를 예로 들려면 제일 쉽게 하면 뱀장어 얘기 들으면 되겠네요. 뱀장어가 비늘이 없죠? 있었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영역, 자기 영역 안에서 완전하지 않은 것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왜요?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창조의 논리에 의해서 규정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구문을 지키는 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체성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음식을 대할 때마다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판별하여 정확하게 정결한 것을 취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갔더니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볼렉도 있어. 그래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슬쩍 가서 바알도 이렇게 슬쩍 같이 섬겨요.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이죠. 불완전한 것이 되겠죠. 두 영역 사이에 어정쩡하게 있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초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존재여야 됩니다. 근데요, 그 고백을 매일마다 식탁에서 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식탁에 앉을 때마다, 무엇 먹을 때마다 이거는 정결하고 이거는 정결하지 못하다를 판별하면서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가? 내가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해 섬기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불완전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식탁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물고기, 지느러미, 비늘있는 것 이거 있어 없어? 음식 타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규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을 또 생각해보고, 새, 독수리, 올빼기, 까마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부정하잖아요. 왜?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을 먹고 사는 그런 새들이에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통찰이 더해지죠. 부정한 새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시체를 먹어요.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과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 죽음 앞에서의 그 절망 금지라는 것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신학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21절에서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21절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은 먹지 마시오. 여기서도 거룩한 백성 이렇게 나오죠. 시작할 때 1절에서 거룩한 성민이라, 끝에 가서도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라. 수미 쌍관법. 여러분, 오늘 안에 있는 모든 규례들이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탁 쌓여져 있어요. 앞으로, 뒤로 꽉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처음도 정체성, 끝도 정체성. 그리고 나서 21절 마지막에 독특한 명령이 하나 나오죠. 21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미의 젖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연약한 그 새끼를 먹여서 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젖으로 새끼를 삼는다는 것,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죽음을 완성한다? 이거 안 맞죠? 그래서 창조 질서의 역전을 이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다 납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음식법이, 지금 정결 음식법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규례들이 전부 다 자유롭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규례들이 가리키고 있는 신학적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세굴라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표현되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이 신학적 원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식탁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구별된 존재야, 나는 성민이야, 이걸 고백하도록 만들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그걸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같이 장어 먹으면서 이건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말하고 이럴 때 거짓말하지 않는 것, 뒷담화하고 남을 욕하는 일들 그 사이에 껴서 같이 그걸 하지 않는 것, 이익 앞에서 비굴한 선택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것, 모두가 다 한다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성민으로서의 선을 넘지 않는 것,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음식 정결법의 현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아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를 실천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식탁에서 매일매일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 정체성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정체성에서 시작합니까? 행동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지쳐 있어요. 더 착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신앙이 온전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행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율법주의의 한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잘 지켜야지, 더 잘 지켜야지. 많은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잘 지키면 기분 좋죠. 못 지키면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 잘 못 지키잖아요. 비난을 일삼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돌을 들고 가서 쳐 죽이는 일을 같이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온상이거든요. 율법주의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에 미달하면 죄책감이 시달리고 조금 잘하면 교만해지죠. 근데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주의는 다릅니다. 복음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력과 자격을 갖추기 전에, 잘 해내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특별히 골라 아끼는 보아로서 세굴라로 너를 삼았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실패해요, 잘 못해요, 그러면 정체성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체성은 누가 부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자, 오늘 시간 하나만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서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아라고 하는 고백이 아름다운 행동으로 또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정체성이 먼저다. 그것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날마다 그 성민으로서의 삶을 승리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